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이제 앞에 표제에 나오는 것처럼 우시야, 유다 왕 우시야 때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 시대에 네 왕이 이제 통치하던 시대에 살았던 이사야라는 사람 예언자가 예언한 것들을 모아놓은 이제 그런 책이다 이렇게 이제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우시야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요. 이제 1장에서 6장 1절에는 보면은요. 우시야가 죽던 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에 그래서 이사야는 이 이사야의 죽음, 이제 우시야의 죽음 이 어간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선지자로서 아주 굵직한 어떤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우시야의 죽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아주 커다란 어떤 역사의 변곡점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이제 이사야는 이제 이 시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시야의 죽음이 뭐와 연결된 것이냐면은 아하스라는 왕, 우시야의 죽음이 아하스의 이제 등장을 이제 준비하는 것이고 아하스 시대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아하스 때부터 이스라엘 유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급격히 추락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우시야의 죽음을 이제 중요한 변곡점으로 그렇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봤듯이 우시야는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떤 일종의 전성기를 국가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희망을 주었던 그런 왕이죠. 근데 그런 왕인데 어쨌든 교만으로 인해서 문둥병이 생기게 되고 별궁에서 이제 따로 이제 격리되어서 그렇게 이제 살게 되죠. 그러면서 그 아들 요담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요담이 통치할 때에도 우시야는 별궁에 있긴 했지만 살아 있는 아직은 그래서 우시야가 살아 있다. 우시야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건 이제 그런 왕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우시야의 죽음이 요담도 또 일찍 죽었거든요. 아들이긴 하지만 요담은 좀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와 요담이 죽을 때 그
그의 손자 이제 아하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아하스가 이제 문제의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시아가 죽고 이제 그 희망이었던 선한 왕, 희망을 걸어봤던 그런 왕이 죽고 아하스가 등장했다. 그래서 이제 아하스를 이제 우시아의 죽음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이때 어떤 대외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듯이 이제 본격적으로 유다의 위기가 닥치고 추락하게 되는데, 그렇게 추락하게 되는 외부 요인, 외적인 요인은 제국이 등장하는 거죠. 온 세상을 지배하는, 역사상 맞이하는 첫 번째 제국, 거대한 나라 아시리아라고 하는 피해 정복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온 세계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대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상실해버린,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이스라엘은 부패하고 썩었다.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내부적으로는 그렇고 외부에서는 그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멸망시킬 그런 피해 정복자가 준비되어 있었다. 이게 이제 이때의 상황인 거죠. 이 아하스 시대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아까 이제 아시리아가 있었잖아요.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가 이제 패권국으로 등장하니까 주변의 작은 나라들은 이 아시리아로부터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궁리하게 되고, 여기서 아주 요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아수르에 맞서서 동맹을 결성하자, 반아수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걸 하냐면은, 또 어떤 사람은 미리 가서 두드려 맞고, 실컷 맞고 한 대 더 맞지 말고 미리 가서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미리 항복을 하든지, 이거는 이제 친아수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친아수르. 이런 식의 선택을 놓고 막 고민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 말고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아수르 말고 다른 강대국이 없을까? 그게 이제 이집트예요. 이집트에 손을 벌릴까? 한 3개 정도의 선택지를 놓고 모든 나라들이 고민하며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때 전쟁이 벌어집니다. 유다에 아하스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오늘 이제 본문이 바로 이제 그 내용이에요. 아하스 때에 아람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아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지금 현대로 말하면은 시리아와 에브라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에 맞서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은 거죠. 이 둘이가,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거기에 남쪽 유다도 동참시키려고 하는데, 남쪽 유다는 거기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하스 같은 경우에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수르에 맞설 수 있는가? 이제 동조하지 않는 거죠. 또 동조했다가 아수르에게 정복당하면 크게 완전히 그냥 더 심하게 정복당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조하지 않으려고 할 때 시리아와 에브라임은 이 유다를 상대로, 그럼 우리 반아수르에 가담하지 않는 거니까, 어차피 아수르 편이니까 그걸 먼저 복속시키고 자기 세력을 불려서 아수르에게 맞서려고 시리아 에브라임이 유다를 쳐들어오게 돼요. 이게 이제 시리아 에브라임이라는 전쟁인데, 이 전쟁을 배경으로 이제 오늘 이사야 7장 말씀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 시대 때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먼저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하스 시대에 아주 이스라엘의 역사가 크게 위태롭게 되는, 추락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도 사네립의 침공을 받게 되는데, 사실은 이때 멸망해야 자연스러운 겁니다. 멸망해야 자연스러운 건데, 어쨌든 히스기야라는 선한 왕,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멸망을 조금 유예시켜 주시죠. 그렇지만 어쨌든 히스기야 왕 때 일단 유다도 어쨌든 멸망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급격히 추락하는 시발점이 어디냐면 문제의 인물 아하스라는 거예요.
아하스의 등장. 오늘 이제 보니까 이제 아하스가 나오죠. 아하스 왕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은 이제 왕실입니다. 왕실에 이제 정보가 첩보가 들어온 거죠. 첩보가 들어왔는데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했다.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지금 이제 쳐들어오고 있다. 그랬더니 왕의 마음과 이 아하스의 마음과 또 왕이 이런 식으로 흔들리니까 백성들이 다 그냥 뭐 온 백성들이 마음이 완전히 막 쫄아가지고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흔들 이렇게 두려움에 안절부절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 완전히 그냥 요동치고 있다. 그런 거죠. 근데 이 전쟁 기사에 대해서 이제 서술할 때 그 앞에 구절은 이 전쟁을 미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했지만 그들은 능히 이기지 못하는 전쟁, 이기지 못하는 전쟁이라고 지금 이미 이제 말하고 있죠. 사실 이제 이 아람과 에브라임의 공격은 실패하고 맙니다. 물론 이제 다른 식으로 실패하고 말지만 어쨌든 실패하고 마는 전쟁.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전쟁은 시리아와 에브라임에게 멸망당할 그런 전쟁이 아니다. 절대 패배하는 전쟁이 아니다. 일단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 전쟁으로 지지 않는다. 이 전쟁 때문에 이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절대 패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근데 이제 절대 패하지 않는 전쟁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결코 패하는 전쟁이 아니다 라고 말한 이 말씀에 대해서 아하스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신뢰한다면 이 전쟁은 결코 패하는 전쟁이 아니다. 이게 이제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아하스가 문제의 인물이 되는가 아니면 그 문제를 벗어난 어떤 성공적인 왕이 될 것인가는 바로 이제 여기 달려 있는 것이죠. 아하스가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쳐들어온 그 시리아 에브라임 군대, 아하스에게는 엄청나게 무서운 존재로 보여요. 그래서 두렵고 낙심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무릎이 후덜덜덜덜덜 떨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마리아 에브라임 군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불탄 나무 막대기, 불 붙은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막 흔들리지 말고 정중동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고요. 너한테는 엄청나게 지금 뭔가가 씌워가지고 두렵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두려운 게 아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다윗 영화 봤잖아요. 그 아멜렉 사람들 어떤 식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까? 그 안에 조그마한 사람이 이따만한 거 막 이상한 그 가면 같은 거 쓰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쫄이니까 완전히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도록 하는 그런 전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벗겨나오면 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람과 시리아와 에브라임 군대, 그들은 연기 나는 나무 빡대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불 붙어서 이게 불이 꺼지면 숯이 되잖아요. 숯처럼 돼버린 나무 막대는 탁 때리면 부셔져 버리죠. 그러니까 힘이 없다는 겁니다. 불이 붙어 있으니까 무서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부셔져 버리는, 가루가 되어 버리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두려울 게 아니라는 거죠. 뒤에 보면 여러분 마치 수수께끼 같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8절 구절에 보면 이게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는 그런 구절인데,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다. 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레아의 아들이다. 이게 뭐 말이냐면요, 이제 아람이 이제 나라 이름이죠. 시리아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제 어쨌든 좀 유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아수르에 맞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람이라는 나라, 그 나라가 별거 아니라는 걸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의 수도가 어디냐면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으로 이런 커다란 아람이라는 나라를
그 수도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조그마한 것을 축소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이라는 수도에 앉아 있는 왕자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냐면 기껏해야 사람, 그 한 사람 앉아 있는 거예요. 르신이라는 인간이 거기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큰 나라, 그거 결국 르신이라는 왕으로 축소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거 별거 아니다는 거죠. 역시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은 항상 남쪽보다 더 컸거든요. 북이스라엘. 근데 그걸 그 수도의 이름으로 축소시켜 버립니다.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에 앉아 있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그 별거 아니다. 따지고 보면은 아주 허약하고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두려워할 전쟁이 아니다. 사마리아와 에브라임이 어떤 계략을 꾸밉니다. 악한 계략을 꾸며가지고 저것들 정권을 우리가 유다를 다 쳐부수고 우리 편으로 만들자. 우리가 심어놓은 사람, 우리에게 친화적인 사람, 이미 내부에 포섭해놓은 다부엘, 그 다부엘의 아들을 우리가 왕으로 세워가지고 어쨌든 이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시키자. 그런 악한 꾀를 자기들 나름대로 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말한다. 주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아하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얘기했죠. 이 전쟁은 패배할 전쟁이 아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그들이 그런 악한 꾀를 꾸미고 지금 그렇게 자기들이 계략을 꾸며서 그렇게 공격하고 있지만 그들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그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하스가 이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 정말 그런 결과를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네가 믿는다면 그런 일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믿지 않는다면, 만일 네가 이 말을 믿지 않는다면 너는 굳게 서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아람과 시리아와 에브라임의 그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절대 그들의 도모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믿을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이제 아하스에게 주어진 관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시는데 이사야와 함께 또 그의 아들을 함께 보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두 사람을 아하스 앞에 딱 세워요. 그리고 이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아하스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사야죠. 이사야라는 사람이고, 이사야가 그의 아들 스알야숲이라는 아들을 딱 데리고 아하스를 만나라. 이사야와 스알야숲이 아하스를 만나라. 이렇게 말한 거죠. 이 이사야서 소반에는요, 이렇게 이름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사야와 스알야숲이 나왔죠. 이사야라는 이름은 어떤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묘사예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가 이제 이사야예요. 이사야. 이것과 비슷한 이름이 말씀드렸듯이 호세아, 여호수아, 신약으로 하면 예수, 이런 이름들이 이제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또 한 가지는 스알야숲이죠. 스알야숲은 어떤 뜻이냐면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 살아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 살아남은 자가 돌아오니까 앞에 뭔가 패배하든지 멸망하든지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문제에서 살아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 두 사람을 딱 내민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살아남은 자가 돌아온다. 두 개를 딱 내민 겁니다. 이 두 사람을 딱 세우고 아하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로 두 사람을 내보낸 건가? 근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거하고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것은 약간은 좀 다르죠. 말했듯이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건 패배, 멸망 이런 거를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심판을 얘기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아하스 앞에 어떤 빨간 약을 줄까 파란 약을 줄까 뭐 이렇게 매트릭스 할 때 빨간 약 파란 약 딱 주면서 하나 선택해 돌아갈 수는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택지를 딱 줬다는 거예요. 구원을 선택할 것인가 멸망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게 했는데 아하스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구원을 굳게 믿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뒤에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어떤 징조를 주게 되는데, 임마누엘 징조를 보면은 쭉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다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 예언은 아하스가 믿음이 없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의미로 축소되어 버린다. 그걸 보여주려고 임마누엘이라는 징조가 따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의미를. 근데 사실 약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게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거 우리가 알듯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이제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이게 아하스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사야와 스알랴숲이 주어졌는데 믿음이 없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의미는 퇴색되어 버리고 살아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것으로 축소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주어진 게 임마누엘이다. 그게 잘 이제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것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이잖아요. 사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매우 긍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가 돌아온다 어쨌든 이것도 멸망한다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심판의 징조로 보기 어렵다는 거고요. 또 만일에 이게 이제 아하스가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좋았다면 그러면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나님 정말 구원해 주셔가지고 그럼 나중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아수르로부터 멸망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거기서부터 구원 얻는가? 그럼 아하스가 그때 믿음이 있었으면 유다는 망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아하스의 믿음 여하에 따라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게 변수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는 아닐 것이다. 이거 나중에 가면은요, 이제 8장에 가면은 상징성을 가진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이것도 이제 이사야의 아들인데 마알살랄 하스바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아주 약탈이 빠르게 진행된다. 아주 빨리 약탈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메시지를 형성합니다. 이게 다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이중적이다. 구원하시는데 그러나 심판 후의 구원 이걸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에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아하스는 시리아, 에브라임 그것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전쟁은 질 전쟁도 아니다. 질 전쟁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이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왜 이런 일이냐면 사실은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이스라엘은 정복당할 것이고 그 이후에 회복될 것이다. 그걸 계속해서 말해주는데 너는 무서운 멸망을 경험해야 되고 그러나 그 이후에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믿고 막 흔들리지 않고 있을 수 있겠느냐? 사실 이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생각해 봤지. 그래서요. 두려움. 오늘 이제 아하스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전전긍긍하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 차원의 어떤 선택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선택이 또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해보고 또 기도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운 일이 일어났으면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할 건가 말 건가 이게 여러분 선택이고 어떤 결단에 달린 문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인가 말 것인가. 두려움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보았듯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람을 아침에도 보았듯이 우리를 매우 근시안으로 만든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정말 두려움이 닥치면은 내 눈앞에 닥친 이 당면한 문제 이것만 계속 집중하도록 만들고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그 문제에 갇혀가지고 막 허우적대게 만듭니다. 바로 이제 아하스가 그런 거잖아요. 지금 시리아 에브라임이 쳐들어왔는데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은 그게 숫덩어리에 불과하다, 부서질 숫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데도 아하스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너무 두려워서 전전긍긍 바람에 날리는 요동치는 온 백성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중동 얘기하는데 그렇게 안 돼요.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을 당면한 그 문제 그리고 그 더 넓은 시야를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두렵든지 말든지 그 일은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객관적이라는 건 뭐냐면 시리아 에브라임이 쳐들어왔다. 저들의 군력은 군사력은 어느 정도 된다. 또 이 전쟁에서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뒤에는 아수르가 있다. 뭐 이런 거, 이런 게 그냥 담백한 거.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두려울 수도 있고 안 두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두려움을 갖고 안 갖고 상관없이 객관적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요, 내가 여기에서 두렵게 반응할까 아니면 두려움을 떨쳐낼까, 그것은 선택이 될 수 있고요, 결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그런 사안이다.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은, 결단해야 될 것은 정말 내가 여기서 두려워할 건가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을 건가, 그것부터 먼저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할 문제다. 똑같은 상황에서 모두가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러면 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선택해야 할 때 두 번째 차원의 선택은요, 자, 이제 두려움을 극복하겠다,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요, 그 두려움을 극복할 무기, 어떤 무기를 고를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선택입니다. 어떤 무기를 고를 것인가, 어떤 무기를 고르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어. 근데 뭐가 좀 필요해. 청심환을 먹으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우황청심환. 뭐 어쨌든 뭔가 필요하잖아요. 뭘 갖고 내가 이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겠어 선택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어떤 수단, 무기를 챙겨야 될 텐데, 여러 가지 무기가 나열되어 있다고 할 때 어떤 거를 딱 집을까요? 가장 신뢰할 만한 걸 선택하겠죠. 그게 뭘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여호와가 말한다. 이 일은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거는 그냥 고정 변수입니다. 이건 고정된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에브라임과 시리아의 공격은, 그들의 악한 꾀는 성공하지 못한다.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이거는 딱 그렇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나 여기에서 내가 믿으면, 내가 믿지 못하면 나는 서지 못한다. 여기에서 내가 골라야 될 두려움을 극복할 무기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을 붙잡는 것. 그러니까 선지자는 어떤 아이템을 추천하냐면요, 믿어야 된다. 이걸 믿어라. 믿음이라는 아이템을 추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가장 정답이다. 하나님은 아하스가 그 일은 서지 못한다, 절대로 지지 않는다, 패할 전쟁이 아니다, 이것을 믿게 하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믿게 하려고 믿음 없는 아하스를 도와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징조를 구해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 건지 안 할 건지 네가
징조가 필요하다면 징조를 구해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갑자기 해가 어두워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거 누가 많이 했습니까? 그 사사기, 우리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죠. 기드온. 그게 진짜면은 다른 데 다 빼짝 말랐는데 여기만 이슬 한번 적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다음 날은 반대로 해보세요. 그럼 반대로.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징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믿도록 믿음을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말을 믿을 수 있게 내가 할 테니까 원하는 대로 징조를 구해라. 하늘 위에 있는 거든지 뭐 땅 속에 있는 거든지 어떤 거든지 구하라. 그랬더니 아하스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이제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제 그런 말이죠. 근데 이제 그냥 거절을 투박하게 말하지 않고 아주 그냥 좀 유려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어쨌든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을 도와줄게. 괜찮습니다. 호의는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거절하고 싶은 게 거절하는 거.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역경 고난을 그냥 감내하는 길, 그걸 택하라. 이 일은 절대 서지 못한다는 믿음 속에서,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믿음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정중동하면서 그 역경과 고난을 감수하는 길, 지금 그걸 하나님은 요구하시는데 아하스는 그 역경과 고난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걸 모면할 수 있을까? 그런 길을 모색하는 길로 접어든 것이죠. 그러니까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역경과 고난을 그냥 담대히 받아들이면서 그 길을 감수하는 길을 하나님은 제시하신 것인데 아하스는 다른 거, 이걸 모면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막 궁리를 하는 겁니다. 궁리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에 보면은요, 그래서 아하스가 이 두 번째 길,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두려움을 그냥 맞이하면서 나중에 이제 아하스로부터 공격당하고 아수로부터 공격당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가 돌아온다. 어쨌든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거를 의지하고 싶지 않고 그냥 그 역경과 고난 자체를 회피하고 싶습니다. 이 두려움을, 내가 두려움이라는 걸 아예 만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 다른 수단이 없을까? 그래서 아하스가 선택한 게 뭐냐면요, 빨리 아수르로 달려갑니다. 아람,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쳐들어올 때 아수르에 먼저 가가지고요, 왕궁의 창고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내어주면서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먼저 항복하고 들어가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의 운명은 더 이제 어려운 그런 길로, 고난의 길로 가게 되죠. 이게 두려움을 회피하겠다고 막 다른 거 뭔가 이거 피할 길이 없을까 계속 모색하는 그 일 자체가 사실은 두려움 안에서 허덕이고 있는 일입니다. 허덕이고 있는 거. 아하스는 바로 이걸 선택한 거죠. 이걸 선택한 겁니다. 그게 바로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하스의 고백이에요. 우리 삶에 여러분 일반화시켜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실 기도하는 주기도문의 맥락 속에 있는 구절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구절 앞에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 하늘 아버지다, 이런 맥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우심을 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뭐 낭만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 뭐 이런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선은 항상 이겨. 진리의 하나님,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져.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염려들이 있죠. 염려는 맡겨라. 염려는 맡겨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건 성공하지 못한다. 이미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공포하셨고 그분의 나라를 천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지 않으면 나는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분의 섭리는 변하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면 나는 두려움과 낙심을 벗어날 수 없고요. 계속해서 안절부절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네가 믿지 않으면 너는 견고히 서지 못한다. 내가 서지 못하든지 두려워 떨든지 담대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고정 변수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이거는 뭐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은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 선명하시면 그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그것을 믿으면 담대히 굳건히 휘둘리지 않고 견뎌나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이 그렇게 될 건데 내가 거기에서 믿지 못하고 있으면 나는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낙심에 사로잡혀서 막 그 안에서 떼굴떼굴 굴면서 구르면서 허덕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끝에 가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그렇게 끝을 맞이하는 것과 담대히 믿음 가운데서 견고히 견뎌내면서 끝을 맞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그걸 요구하신 것인데 아하스는 그럴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저것 방법을 찾아다니는 그 자체가 평안이 없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섭리, 그분의 통치는 변함없다, 영원하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음의 자녀들을 도우신다. 믿음은 승리한다. 그걸 믿고 내 앞에 오는 모든 두려움 상황들을 그냥 다 묵묵히 받아내면서 살아가겠다.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루하루 그냥 버티며 살아가겠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보라는 겁니다. 정반대의 길을 선택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되게 드러날 거예요. 믿지 못하겠어, 두려워 미치겠어, 막 전전긍긍하면서 이리저리 막 살길 찾아가 했는데 다 안 되고 나중에 가보니까 나는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살았는데 끝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그냥 믿고 살걸.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오는 사람, 결국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끝에 살아남아 있는 도로 오는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그분의 뜻과 섭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으면 나는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고 두려움을 견뎌내며 극복해내며, 두려운 일이라서 마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든든하게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